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선생님과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게 될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꽃밭에 피어있는 채송화, 국화, 코스모스, 장미 같은 예쁜 꽃들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씨앗에서 났어요 하고 우리 친구들은 말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 씨앗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물론 그 씨앗은 꽃에서 나왔고 그 꽃은 또 다른 씨앗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면 어디까지나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시골에 사는 이현이네 집에 본향이라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 어디서 났을까요? 아마 본향이를 아는 친구들은 하늘의 햇살이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다면 본향이의 부모인 하늘의 햇살이는요? 그 엄마 아빠 개에 계세요 라고 하겠죠. 그럼 그 다음은요? 또 그 다음은 언제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서 태어났지요? 당연히 부모님이지요. 부모님은요? 그 부모님은 부모님의 부모님에게서겠죠. 그럼 또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요? 아름다운 산과 푸른 숲이 우거진 언덕, 반짝거리며 흘러가는 강물, 바닷가의 고운 모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거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도 시작이 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밝혀내려고 온갖 힘을 기울여 왔어요. 그리고 사실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정말 올바른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네, 어떤 친구가 자신 있게 성경책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맞아요. 오직 성경책 속에서만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책을 열어보면 제일 처음에 세상의 시작을 알려주는 창세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버지 요셉부터 시작하여 다윗, 아브라함, 셋, 아담까지 나오고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끝이 나요. 여러분이 거슬러 올라갈 곳은 그곳이에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거슬러 올라갈 곳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캄캄할까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고 주위에는 짙은 어둠뿐이에요. 작은 촛불도 하나 켜있지 않고 희미한 별빛조차 없는 온통 캄캄한 밤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네요. 바닷가나 호숫가에서 여러 번 들어보았던 철썩거리는 물소리네요. 그래요,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둠이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힘차고 아름답게 울리는 음성은 어둠을 물러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었어요. 빛이 있으라. 어둠은 즉시 사라져 버렸어요. 짙은 안개 때문에 아주 먼 곳까지는 볼 수 없었지만 어둠이 지나간 후의 빛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몰라요. 푸른 하늘도 찬란한 햇빛도 없고 사방은 다만 뽀얀 안개와 그 아래에 있는 물뿐이었어요. 땅 한 조각도 없이 다만 흰 거품을 내며 출렁거리는 끝없이 넓은 바다뿐이었어요. 어른도 아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새 한 마리 날지 않고 짐승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닷물 속에는 물고기 한 마리조차 없었어요.
바닷물 위로 깔린 안개 속에는 희미한 빛뿐이었어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이 오래된 세상이 처음 시작되는 날이에요. 시간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사람들의 모든 기쁨과 슬픔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날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어둠에 덮인 이 작은 별에 오셔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첫째 날의 빛이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놀랍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큰 바다를 빽빽하게 뒤덮었던 축축한 안개가 이상하게도 위로 가만히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이튿날 아침까지 밤새도록 위로 올라간 안개는 마침내 그 높은 곳에서 아름답고 하얀 양털처럼 덮개가 덮였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바닷물과 그 덮개 사이에는 맑고 깨끗한 공기가 궁창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의 바닷물 속의 고기들이나 다른 짐승들을 만드셨을 때 아마도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공기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시는데 창조주일의 하루를 모두 사용하셨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이루신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다른 모든 것들의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살아있는 생물들로 세상을 가득 채우실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두 들여 마실 공기가 필요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들도 만드실 계획이셨는데 새들이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할 것이지요. 공기가 없으면 새들은 땅에서 꼼짝을 못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꽃들과 나무와 온갖 식물들을 만드시려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자라는 데는 질소가 필요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소의 질소를 섞으셔서 공기를 만드셨어요.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아주 알맞게 섞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산소를 너무 적게 섞으셨다면 모든 생물들은 숨이 막혀버릴 것이에요. 너무 많이 또 섞으셨다면 불꽃이 조금만 튀어도 이 세상은 뻥 하고 불바다가 되어버릴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공기를 먼저 만드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공기가 그 사이를 막아줘야만 했어요. 공기가 없으면 나지막한 구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마치 기관총알처럼 땅을 내려칠 것이며 소나기 한 차례만 쏟아져도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지요. 빛을 만드신 다음 다른 것들을 만드시기 바로 전에 공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다른 것들을 먼저 만드셨다면 무서운 실수를 하실 뻔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외칠 거예요. 오 하나님의 부요와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알아낼 수 없도다. 이제 둘째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하얀 구름은 점점 다른 색깔로 물들어가요. 금빛, 오렌지빛, 붉은빛, 자줏빛으로 물든 구름이 밤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창조주일 가운데 이틀이 지났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없이 넓은 바다뿐이에요. 땅도 살아있는 생물도 없고 물만 있었어요. 그날 밤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날 뒤덮었던 빽빽한 안개만 위로 올리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어요. 그분께서는 조급해 하시거나 서두르시지 않았어요. 그분께서는 이제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실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라. 갑자기 그 큰 바닷물은 끓어오르듯 출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지진이 땅바닥까지 뒤집어 엎을 듯 마구 흔들어댔어요. 순식간에 큰 대륙과 섬들이 나타났어요. 폭포수처럼 솟구치던 물이 빠지자 산들과 언덕들이 솟아올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날인가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아와서 빛이 다시 구름 사이로 찬란하게 비칠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이 호수와 강과 폭포와 무엇보다도 바다와 함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이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어제는 쓸쓸한 바다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께서는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 보금자리를 만드시는 중이셨지요. 아직도 창조주일의 셋째 날 이른 아침이었어요.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땅은 신비스럽게도 바닷물 속에서 솟아올라왔어요. 온갖 크기와 온갖 모양의 섬들이 나타났어요. 전에는 바닷물만 보이던 곳에 웅장한 산들과 굽이치는 언덕들과 아름다운 해변들이 보이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반짝거리며 밝게 빛나는 보석들을 빼놓으면 땅은 아직도 어둡고 쓸쓸하게만 보였어요. 어디를 보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르기가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누군가를 살도록 계획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직 판단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네요. 빛이 있으라고 하시던 그 아름다운 음성이 지금 또 명령을 하세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자, 보세요. 얼마나 놀랍게 변했나요? 저 언덕들을 보세요. 이제는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아요. 언덕은 밝은 초록색으로 물들여졌어요. 언덕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잔디와 꽃과 나무들로 아름답게 덮여졌어요. 산들 좀 보세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우람한 소나무와 삼나무들을 보세요. 그리고 들판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답나요? 저 가지각색의 꽃들은 마치 온 들판에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 같이 보여요. 채송화와 봉숭아, 금자나와 초롱꽃, 접시꽃과 금어초, 난초와 해바라기, 장미와 라일락, 이 많은 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해내셨을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내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셨을 것이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풀과 꽃과 나무들을 제각기 다르게 만드시고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를 통하여 각기 종류대로 씨를 맺어 번식하게 만드시면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또 과일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이 보여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셨으면 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 귤나무,
레몬나무, 그 밖에 다른 모든 나무 열매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훌륭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나무들 사이로 거니시면서 열매를 맛보기도 하시면서 그도 이것을 좋아하겠지? 이것도 분명히 좋아할 거야 하고 혼잣말을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셨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지만 얼마 후면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에게 이 모든 아름다움과 이 모든 보배로운 것들과 기쁨을 안겨주려고 생각하시고 계셨어요. 풀과 꽃들 사이에서 반짝거리며 빛나는 모든 금은 보석들, 풍성한 열매와 과일들, 아름다운 새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제 세상은 거의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몇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 짧은 3일 동안에 어둡고 물로 덮였던 지구는 아름다운 낙원으로 변하였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큰 힘에 땅은 바닷속 깊은 곳을 뚫고 나왔어요. 눈 깜짝하는 사이에 그 대륙들과 섬들은 놀랍게도 가지각색의 꽃과 풀과 나무들로 뒤덮이게 되었어요. 이제 넷째 날이 되었어요. 저녁과 밤은 지나갔어요.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하늘 높이 떠있는 밝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부드러운 빛은 하나님께서 어제 만드신 것들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듯했어요. 그런데 저기 위를 좀 보세요. 구름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구름 속에 공처럼 생긴 빛나는 물체가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 해가 떠오르고 있군요. 해는 벌써 그 눈부신 빛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더욱 화려한 낙원으로 만들면서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네요. 꽃들은 저마다 고개를 들고 나무들은 가지를 벌리며 기쁨으로 환영한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온갖 아름다움이 처음으로 하늘 거민들 앞에 드러난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도 함께 보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희장을 거두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멀리서는 기쁨에 넘친 천사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구름이 멀리 사라져 갈수록 맑은 하늘은 바닷물과 호수의 빛을 반사하면서 더욱 푸르고 아름다운 빛을 띄었어요. 저쪽에는 희뿌연 달이 해가 지고 빨리 밤이 와서 세상을 비추기를 기다리며 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은 너무나 좋고 너무나 필요한 것이었어요. 태양의 빛과 열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풀과 나무들이 얼마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두 아시고 모든 것을 마련하신 것이에요. 그분께서는 또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 짐승들도 햇빛을 좋아할 것이며 그 햇빛이 아니면 짐승들이 잠깐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없을 것을 아셨답니다. 무엇보다도 태양은 사람을 위하여 처음으로 빛을 땅에 비추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내일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수많은 날들까지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만들고 계시는 세상이 가지고 놀다가 실증나면 세상에 내던져 버릴 장난감 같은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분께서는 영원을 위하여 세상을 만들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로 날짜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계절들과 연대들을 정하도록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한다면 영원히 이 영광의 땅에서 즐겁게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사람은 아직 창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 사람이 단 하루도 슬픔과 아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셨을 것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니라. 우리 친구들, 오늘은 넷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다섯째 날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드셨는지 선생님과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